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그 3장 2절 말씀을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기 때문에 꼭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주인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산에 가보면 어느 숲이든 돌들이 있습니다. 흙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 모를 꽃과 나무들도 있습니다. 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멋진 돌 주워오면 주워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니까 숲에서 사람들이 그 숲을 자기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숲에 아주 힘센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숲의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 숲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못쓰게 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을 사용료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그러면서 이 힘없는 사람들을 손을 빌려서 자기가 지을 그리고 멋진 집을 갖다가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은 그 고약한 사람을 내쫓고 그 근사한 집도 허물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주인이 누구냐? 사람들은 이 주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근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 악당 때문에 주인의 명성만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로 꾸며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 아마 자주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그만한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또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퇴거를 명하면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허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믿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을 합니다. 이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자기 손으로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칼만 들고 다니면 얼마든지 자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주변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크고 작은 성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문을 때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다른 나라는 자기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이 침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권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권리를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아무도 안 듣고 계시는가 보네. 여러분 귀한 시간 오셨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바벨론은 한순간 여러분 몰락합니다. 그 성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퍼져갔습니다. 20세기, 21세기를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힘과 권력만이 자신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나라와 민족이 존속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온 땅에 퍼져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바벨론 하박국 선지자가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범죄한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옳느냐? 여러분, 우리가 유다가 뭐 좀 죄를 지었습니다. 뭐 우상 숭배도 좀 하고 좀 음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라도 바벨론에 비교하면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짐승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갖다가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덜 악하고 더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실 거이가 오실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디게 오실지라도 기다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의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역경 가운데서도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짧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고 오히려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행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현실이 더 모순될수록 의인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에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침체되지 말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신 후에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바벨론의 잘못을 갖다가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마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소 잃고 외양간 꽂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은 앞에 나온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제사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새 번역 내용인데, 우리가 전에 보던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술을 즐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일 첫머리에 그는 술을 즐기며,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면 붓습니다. 간도 붓고요, 얼굴도 벌글 이렇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 세상이 전부 자기 것처럼 보입니다. 상이 어려울수록 술을 더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술 취한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은 세상 전부를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은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서 음부처럼 죽음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혀갑니다. 원래 지옥은 만족을 모르는 것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고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지옥 같고 죽음 같았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들의 욕심이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중독된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술이 중독이 됐다, 담배, 그 다음에 게임에, 쾌락에 중독이 됐다, 한 번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이게 만족을 모르는 게요, 중독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모조리 빼앗고 똑똑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욕을 합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끌고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틀리지 않겠느냐.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노래와 시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어떤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울 밑에선 봉선화야. 그렇죠. 울타리 밑에 있는 봉선화가 처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는 군부 독재 시대 때는 여러분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렸습니다. 긴 밤지 새우고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슨 트집을 잡겠습니까? 그러나 그 평범해 보이는 가사 속에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허무와 불의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의 불의를 갚아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속담과 노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낸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자에게 대한 저항 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힘으로 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있지만 그 힘이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그 즉시 저항 세력이 고개를 들고 일어날 것이다. 하박국은 당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물건을 지고 가는 욕심쟁이에 대한 것입니다. 남의 짐도 오래 지고 가면 자기 것이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욕심쟁이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그 짐을 내어놓으라고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즉시 짐을 내려놓고 부끄럽게 떠나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빼앗으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남의 짐만 지고 가느라 고생만 실컷 하고 정작 그 짐을 빼앗기고 마는 어리석은 욕심쟁이 처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아프리카와 인도를 점령하였고요. 나치 독일도 그랬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그랬고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다시 시작한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자 무장단체인 아이스가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를 점령하였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합니다. 다른 나라를 힘으로 빼앗으면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전부 빼앗아버렸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네가 수많은 민족을 틀었으나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틀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주위에 말없는 사람들,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긴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잠재적인 적이 되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바벨론에게 복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악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후에 바벨론 역시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5가지 망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사용되었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사람을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악함, 바벨론의 심판까지 눈 감아 준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언삼십에 판 것까지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의 대리자로 사용하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니 아수르 인과 우리 이사야 10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라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게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자들은 아무래도 신변의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어책을 구축을 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보면은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은 독수리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보통 시는 나뭇가지에 둥지를 트는데 그 둥지에는 뱀이나 다른 짐승들이 여러분 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공격자들이 여러분 접근하지 못하도록 높은 절벽 중간에다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와서 여러분 독수리의 알을 그리고 꺼내가는 짐승이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높은 데 깃들리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높은 성을 높이 쌓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마치 절벽처럼 높은 곳에 성을 쌓아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독수리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엄청난 성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의 손으로 남의 수고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붙잡은 전쟁의 포로들의 손으로 이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담에서 돌들이 부러지며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과정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돌 하나하나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담겨 있고 들보 하나하나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원한과 분노로 쌓은 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쓸데없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튼튼한 성을 쌓고 다른 나라의 약탈한 물건을 그 성을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 차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이 모든 민족을 동원하여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지금까지 헛된 일들만 하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1분 1초라도 아껴서 가치 있게 보내야 하는데 다들 허황된 생각에 빠져서 헛된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을 시켜서 그들의 인생을 도둑맞게 합니다. 12절과 13절도 보면은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13절 너가 백성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모든 민족들을 이 수고하여서 그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은 한순간에 불타 없어질 것이다. 모든 민족이 피곤하게 노동하겠지만 결국 헛된 일 때문에 몸만 피곤하게 된 셈이 될 것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마다 제 힘만 믿고 제 잘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며 욕심대로 사는 일, 이 인생을 낭비하니까 바벨론을 등장시켜서 아예 더 쓸데없는 일에 모든 민족의 에너지와 정력을 낭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 쌓은 성을 불타워 버려버려서 그들이 얼마나 허무한 일을 한평생 동안 허비하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인생을 주셨는데,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주셨는데 고작 백마탄 왕자가 와서 나를 태워가도록 요행이나 바라면 되겠습니까? 복권이나 끌으면서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도록 그것만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하박국 시대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가정,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직업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것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공짜로 편하게 살까 하는 허망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너희 인생과 젊음을 한번 도둑마다 보라 하면서 엄청난 사기꾼 바벨론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에게 도둑맞은 인생을 도로 찾아주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는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를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와서 어디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저는 너무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이대로 낭비하면 너무나 아깝고 여러분 소중합니다. 20살 이전에는 참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수십 년 그냥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결혼해서 가끔 내내 또 이렇게 부부간 싸움하다가 보면은 30년, 40년 한 평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방향 잘못 잡고 가다가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10년, 20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도로 찾을 것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뛰기만 하면 전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덤벼드는데 하나님께서 권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오래 붙들고 있다 해서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끌고 모아서 불타 없어질 성을 짓게 하시고 그 성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마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작은 사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도둑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직업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든 물건을 사든 기타를 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커피를 내리든 신발을 만들든 얼마나 우리가 편한 신발을 만들까,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커피를 내릴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허황되게 출세해서 거짓된 명예 얻는 것은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틀에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유명한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유명한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한 70명쯤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어떤 그 정권을 자기가 붙잡기 위해서는 이 형제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 한 70명 정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요담이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사사기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도 왕이 있다. 나무에도 왕이 있으니까 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9장 9절에 이 감람나무가 나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 사람들의 몸에 바를 기름을 제공하는 소중한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한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11절에 보면은 나에게는 단 열매를 사람들에게 줄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이어서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3절에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거나 쉴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 그런데 일을 갖다가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에 가가지고 내가 요동을 한다, 내가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나무에게 갑니까? 가시나무에게 가죠.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엇이 나와서? 불이 나와서 뭐를 태운다고? 레바논의 백항목을 태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지 말라고. 너희들 현실을 인정하지 마라. 자신을 뭐 해라? 과대평가해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교만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풀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탄은 자기를 부풀게 하고 남은 뭐합니까? 깔아뭉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은 남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출발이 무엇입니까?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헛바퀴만 돌다가 인생을 도둑맞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 인정 그대로 하면은 그 이 초라한 모습이 계속 영원히 그 모습 벗어나지 못할까?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는 부풀리고 다른 사람은 깔아뭉갭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헐뜯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마다 게이코가 쓴 평화란 무엇일까라는 책에 보면은 내가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 내가 태어나기도 잘했고 그리고 이어서 너도 태어나기는 정말로 잘했다는 거예요. 나도 태어나기도 잘했지만도 너도 태어나기를 정말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내가 친구가 되는 것이 평화다. 물론 우리가 전쟁이 없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여러분 뭐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욕심을 쫓고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여러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수 이상을 넘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도둑맞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사기를 갖다가 당하는 사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거꾸로 보면은 그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사십시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을 살다 보면은 그 횟수가 반복되다 보면은 상상하지 못할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내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할 일이 없으면은 그래도 하루에 밥은 3끼 먹잖아요. 밥이라도 여러분 콕콕 씹어서 맛있게 여러분 즐겁게 먹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거처하는 자리 청소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만 있다면 스쿼트라도 하시고 내가 누울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팔굽혀펴기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침체되어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면 그 시간은 도둑맞는 것입니다. 소한 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는 피를 빨 때 잡히고요. 물고기는 미끼를 갖다가 물 때 잡힌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남의 소유를 탐낼 때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한 방에 해결되는 방법이 해결이 안 됩니다. 삶은 웃음과 눈물의 코바늘로 여러분 행복의 시실과 불행의 날실로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한 이유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사용하셨을까?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조수가만의 차가 심한 곳에 가보면 썰물 때는 바다가 안 보이고 갯벌만 보입니다. 그러나 밀물 때는 눈앞에 전부 물만 가득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예루살렘의 단단한 껍질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오직 유다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놀랍게도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처럼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온 땅에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제국을 일군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꿈에 신상이 나왔는데 그 머리에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의 일부도 철이요,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박살내버립니다. 이를 계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인과 그리고 점술살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그리스도의 돌이 이 큰 신상을 깨뜨려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직접 만든 이 거대한 금시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어서 다니엘 3장에 가면은 그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뜨거운 용광로, 보통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용광로 안에 그 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 그 세 사람이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를 또 내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은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영광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상적인 정신을 거두어 가십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합니다. 그는 정신을 되찾은 후에 온 천하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말씀을 이 하박국이 처음 들었을 때 하박국은 이제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끝났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써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여호와의 불길이 바벨론으로 옮겨 붙었고 들불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잡혀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짓고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다가 망하지 않았다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면 신약교회가 성립되는데 수백 년이 아마 좋게 더 걸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마다 율법을 배운 이방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일이란 여기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일은 서게와의 7 아들이 그 악기에게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기의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악기를 갖다가 물리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그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신약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복음이 퍼져나가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실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놀라운 지혜를 경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술 취한 바벨론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술 취했을 때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함으로써 마귀에게 인생을 도둑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분수를 알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좀 더디게 나아갈지는 몰라도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아니 자기의 전 인생을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요즘은 잘 없지만도 교회에 평생 동안 종을 치신 분들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신 분들 이야기, 남이야 잘 살든 말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든 말든 상관없이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종을 치면서 그 종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고 싶고 감동을 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나에게는 내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많이 읽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 우리가 대의를 쫓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나타나고 기분 나쁘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일이고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든 누구를 만났을 때도 그 열매는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인 일, 여러분 평범한 일,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 시시한 일,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것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능한 것,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쉬운 것, 여러분 여기에다가 내가 조금 그 일을 하는데 재미가 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 여러분 월반을 한다거나 그리고 공부를 어린 나이에 천재 소리 듣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론 크게 쓰임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드물다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계마다 그것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결국 그 다음 단계를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거북이 걸음을 걸었어야 언제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채워주신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나를 바로 잡아주신다 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장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아마 이 말씀이 연결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인생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열심히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온 세상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결국 불탈성 하나 지어놓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지 않는 집을 지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일까? 영원히 불타지 않는 집,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개인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 공동체,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어서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절망적이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여길 때입니다. 참담하고 여러분 배신감을 느낍니다. 난 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손해만 보는 처지와 행편으로 내가 내몰릴까? 그렇다면 난 손해보았으니, 난 고생하였으니, 난 억울하니, 나는 불행하니, 나는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우선 이 분노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분노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혜택을 입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가 지고 갈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고난이 많아서입니까? 삶이 어려운 것이 여러분 고난이 많아서입니까? 여러분,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를 막은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깨달은 만큼 은혜가 되고, 그 은혜는 아무리 태산 같은 고난도 이겨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자신이 단순한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임을 널리 알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다의 단단한 껍질이 깨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널리 알려졌고 신약 교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 2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의 수많은 밀물과 썰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잠재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인 정화의 과정임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왕, 한 공동체, 한 국가, 한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른 왕, 다른 공동체, 다른 국가, 다른 제국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제국은 세워지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교만과 폭력과 불의를 일구어 놓은 모든 일시적인 성취는 헤아릴 수 없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땅은 더 이상 피로 더럽히지 않고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믿으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